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안 보이죠? 네, 원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굉장히 먼데 가셨는데 옆에 생명나무 침례교회 여러분 아시죠? 1마일 되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생명나무 침례교회 이면수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오늘 은퇴하세요. 그곳에 20년 목회하시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은 한국에서 군정감으로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군대 목사님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셔서 이곳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잠깐 계시고 또 가셔서 개척하셔서 20년 동안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오늘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후임자 목사님 모셔서 또 취임식하고 그래서 이 취임식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볼 수 없지만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안 보이시는 몇 분 계시는데 멀리 좋은 곳으로 가셔서 유행하고 계시니까 무사히 잘 유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엄마 날. 그래서 해피 뭐라고 하죠? Mother's 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어머니 날.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도록 이 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님을 그리고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며 잘 섬겨드는 여러분들 같으면 특별히 오늘 같은 어머니 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매 주일이 어머니 날이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날로 정해서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날인데 오늘 교회에서는 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을 붙입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엄청 찾아요. 그런데 아빠는 잘 안 찾아. 그래서 엄마는 왜 찾고 아빠는 그러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준 거야.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해줬죠.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아빠가 해준 거잖아. 아이 그게 그거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엄마만 관심을 갖고 아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할렐루야. 어머님과 아버님들 해피 페런스 데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오늘 주님 앞에, 그런데 주인공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엄마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빠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에 대한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안고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한 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60이 넘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꼬맹이 때, 국민학교 때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나이가 우리 아들 나이가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빠르단 말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아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얘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라고 하죠 어제? 잘하러, 저렇게 잘하러. 저보다 더 잘하네. 누구? 강수영. 강수영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인데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유튜브에 막 뜨는 거예요. 유튜브만 열어보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읽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야, 성경은 몰라도 그건 끝내주게 안 해. 55살이래. 55살. 먹을 만큼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살아.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것도 너무나 잘하네. 다 아시는구만. 그냥 속속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좀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이 소중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그런데 55살로 혼자 살았대요. 근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머니 한 번 돼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돼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빌딩 2채인가 막 해가지고 그것이 합산하면 얼마예요? 또 아는가 보려야 돼. 200억. 사모님 아시죠? 20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200억 가지고 뭐 했나?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섬김, 밥이 한 그릇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만 갔다는 거예요. 55살이라니까요. 대부분 여러분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인생은 이 땅에 올 때 순서가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죠. 순서 있게 와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몇 살이죠? 왜? 순서 정해야 돼. 장이우서. 몇 년생인데요? 나보다 어리구만.
나이가 조금 버리면 그렇습니까? 형님이시죠. 저도 그래요.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외를 딱 구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때는 어때요? 태어날 때는 선배 후배가 있어요. 한국에서 1년만 선배면 여러분 정말 하늘처럼 여겨야 된다니까. 군대에서도 열흘만 빨리 오면 고참이라고 군기 잡나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순서가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도 죽어요. 나이가 어려도 죽더라고요. 강수현 씨인가 그분이 55세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어제 갔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 속에서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탈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탈란트라고 탤런트 여러분 영화 배우도 했지만 그분이 뭐 했어요? 탤런트는 성경적인 용어잖아요. 탤런트 재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탤런트를 주셨어요. 특별히 스페셜 탤런트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한 분도 탤런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귀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떠날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지난주에 계셨는데 오늘 안 보이네. 다음 주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내리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세계적인 토픽이죠, 그죠?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필요 없어. 다른 애들은 어쩌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배움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어머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앉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먼저는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너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하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엄마한테 막 대들고 아빠한테는 혼나니까 못 대들고 지금도 막 가슴이 아파. 엄마한테 대들고 화냈던 것들.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잘 계세요? 사모하고 목사는 잘했어? 잘 지내요. 종일이하고 예은이는 한국에 와 있어? 손주들도 물어보시고 수시로 연락 드리질 못하지만 가끔은 전화 드리는데 아직도 본인은 생각지 않았어요. 어머니 건강이 어떠세요? 아, 괜찮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전화할 때마다 나 괜찮아, 건강해, 교회도 잘 다니고 동사무도 가서 일도 하고. 아, 마음이 참 아파 죽겠어, 아들 빨리 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장남인데 동생들한테 맡겨놓고 주의 일을 한다면서 평생을 외국으로 떠돌아다니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부모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버님은 보내드리고 어머니 혼자 20년 이상을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도전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최 목사가 한국 안 가나? 가슴을 미어뜨리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 옆에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오라고 해가 모셔서 여기에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그랬어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니,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옆에 있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일 싸움만 하면 이건 효도가 아니잖아. 멀리 있다고 해서 저는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내가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효도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뻐해 드린 걸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야, 같이 산다고 효도가 아니야.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멀리 떠나 있는 아들들보다 가까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막내가 더 효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변명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을까? 인간적인 생각은 같이 있고 싶은 생각, 모시고 싶은 생각, 자주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생각.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가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명자는 달라야 됩니다. 군인들이나 목회자나 그리고 사명을 맡은 외교관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 못한다니까. 물론 뭐 환경이 좋은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못해요, 잘.
그러나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들이 된 어머니의 마음은 뭔가 생각했더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뭘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그리고 명예 권세를 얻고 나도 오늘날 감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명문 대학을 나와서 효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나와서 효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 썩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한다고 하는, 리스펙트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뭡니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요즘에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돈을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스포츠를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아들, 딸을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님보다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을, 요즘에 애완동물들을 공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나 여러분,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실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섬길 수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벌써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못다 한 일 이뿐인가 하노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시를 읊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떠납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돼. 그죠? 그들 마음은 섭섭하지 않도록,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정직한 삶, 경건한 삶, 신앙의 삶, 바른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질의 공세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리할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떠났습니까? 부모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떠나셨으면 이웃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같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웃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듯 잘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해드리면 축복의 덩어리를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잘 해드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명령이에요. 영어에서도 뭐뭐 하라 그리하면 그러죠. and 뭐뭐 하면 뭐뭐 해줄 거다. 이 조건적으로. 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분을 순종하라. 그분에게 잘 해드리라. 이웃 부모들에게 잘 해드리라. 그분들을 섬겨드리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이 땅에서 뭐라고? 잘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독자 되는 아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이 땅을 떠나고, 근데 아들이 외출을 했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실명이 돼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 어머니 모실 수도 없고 난 이대로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셨던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 한쪽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기뻤지만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 안 해. 주려면 두 줄을 줘야지 왜 한 눈만 줘? 나 못해. 어머니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아, 그래도 아들아, 한 눈이라도 뜨고 생활하면 될 거 아니야. 바득바득 아들이 어머니의 가슴을 휘었. 근데 말이죠, 엄마의 설득에 아들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실에 놓습니다. 수술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의 완벽하게 이식이 잘 됐어요. 이제 얼마 후에는 두 눈은 뜨지 못하지만 한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옆에 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막 짜증 부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어머니, 내가 한 눈 가지고 한 눈 보이기는 보지만 나는 병신이잖아.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냐고. 그럴 때 어머니가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들아,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또 기쁜 날이 있지 않겠느냐. 자, 얼마 후에 이 아들이 한눈 봉했던 눈이 이제는 뜨여지는 날이 된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누가 보여요? 엄마가 보여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 눈이 붕대로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 우리 엄마가 자기 눈을 빼서 나를 줬구나. 아들이 애통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두 눈을 다 빼서 너를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겠네. 한 눈이라도 가져가셔서 너는 한 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엄마는 한 눈을 가지고 너를 잘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눈을 빼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 빼면 난리법석이야. 효자라고. 효자 탑을 세워놓고. 그런데 어머니들을 자식들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상 잘 줘요? 이거 마땅한 거지 뭐. 이건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관심과 사랑과 공경심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써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니카 여사가 탕자했던 성 어거스틴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어요? 그 탕자했던 성 어거스틴이 이전이죠. 탕자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역시 아빠가 안 계셔요. 아빠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죠? 엄마 혼자 딸을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하고 어린 딸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이게 미국 사람입니다. 엄마가 딸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나가서 투잡 뜨리잡을 합니다. 어린 꼬맹이를 집에다가 두는 것도 미국에서는 불법이잖아요. 할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두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불 속에 집안에 우리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냅니다. 가슴에 딸을 안고 불 속에서 이제는 튀어나오는데 그만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어요. 심각한 화상을 입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구조원들에 의해서 딸은 기적적으로 정상 아이가 되어졌고, 이 엄마는 얼굴이 완전히 다 이그러져 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이 참혹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곱고 아름답던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접었을 때 이 여자아이는 엄마가 싫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창피해서 학교 오면 안 돼. 엄마라고 하지 마. 내 엄마라고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참 이를 안 물고 이 딸을 키웠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 어린 딸은 공부 잘하고, 그래 좋은 대학, 그리고 나서 엄마를 멀리 떠나 이제는 남자를 만나서 먼 주로 떠나버렸어요.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평생 이런 어머니를 내가 볼 수 없다. 창피해서 내가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은 이 어린 딸의 마음에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잖아요. 어린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 전화 안 받아요. 또 했습니다. 겨우 받았습니다. 엄마다고. 왜 전화했느냐고. 내가 긴급히 할 얘기가 있다고 들어보라고. 억지로 이 딸은 엄마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제 않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키울 때 불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했단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 딸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진작에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너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동안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어머니를 받들고 살았다고 하는 미국의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공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웃 부모님들 공경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어린 자기 딸을 구하여 살리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었던 이란 사실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모습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